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11절까지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멘. 아멘. 추운 날씨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앞길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꼭 주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았다.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알았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오늘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예수 믿기 전에도 안에 악이 있고 죄가 있었고 선한 것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 더 강하여 나를 자꾸 죄의 법으로 죄를 짓게 끌고 가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고 있는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에 끌려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알았다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든가 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은요,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법은 육신의 능력을 갖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백전백패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죄의 세력 아래 우리가 끌려다니는가 하는 것은 죄의 법은, 죄의 세력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도 정죄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는 죄에 따른 형량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여전히 죄의 법 아래 살고 있지만, 그래도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에 충족된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요구를 다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죄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정죄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 그러한 자가 되지 않은 것임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법 아래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 죄의 법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인생이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부가 바뀌면서 누가 요직에 등용될까 궁금도 하고, 또 능력이 어떤가, 또 과거가 어떤가 많이 좀 이렇게 신상에 대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참 만약에 누가 저보러 한번 장관 한번 해보라 그러면 패가망신 당할까 못 나가겠습니다. 애들 앞에 창피할 것 같고, 뭐 언제 어디에서 뭐 침 뱉은 것까지 이렇게 공개하면 어떻게 그 얘기하겠습니까? 참 요직에 한번 등용될 때에도 신상이 다 공개되고 과거의 말 한마디가 다 이렇게 흠집 잡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감찰 아래 우리의 과거가 다 공개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상을 많이 받겠습니까? 벌을 많이 받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했던 궁시렁거리는 그 원망한 말들, 또 마음속의 미움들 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벌을 더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볼 때에는 다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런데 예수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참 이게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복을 논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삶에 애로가 많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고 죄의 형량을 받지 않을 존재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고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정죄함을 받지 않은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생의 근심, 물질의 근심 좀 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크게는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빠지지 않는다, 즉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7장 하반절에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거듭났지만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보다 죄의 법에 끌려다니는 신세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곤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사도 바울이 알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법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성령의 영향 아래 있어야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 아래 빠졌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지. 그런데 그럴수록 죄는 더욱더 강하게 사도 바울을 얽어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철저하게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힘으로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내 힘이 있는 사람은 진실로 성령을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해 봤지요. 교통사고를 나봐야 운전할 때 기도하고 운전합니다. 그 전까지 운전은 과신하는 사람은 자기 운전대를 의지하지 기도를 잘 안 해도 건성으로 합니다. 근데 사고를 나봐야, 사람을 한번 쳐봐야 운전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 때에 성령의 법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두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컨디션 좋을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튀어나와요. 그런데 컨디션이 좀 떨어지거나 좀 이렇게 다운될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알고 그때 좀 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약함을 경험하시거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려니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왜 내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만이 많이 있을까? 육신은 힘들지만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트레이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약할 때뿐만 아니라 강할 때에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 죄를 이기는 방법은 여전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훈련받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작심한다고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성령님을 왕으로 모실 때,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때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죄의 법을 알고 있으면 끊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지켜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까? 끊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자 있습니까? 그럴 때는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의 마음속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역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또 교제 중에 있습니까? 왜 사람이 저렇게 자꾸 마음에 안 들게 살아?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왕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사망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3절 4절 읽으셨는데요, 여기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이 뭔가, 즉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요구하는데 우리가 연약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7장에 10절 한번 보실까요? 7장의 10절에 보면 율법이 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생명. 자, 그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생명의 길을 요구합니다. 자, 근데 율법이 명하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육신이 뭐해서 연약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럼 율법이 명하는 바가 뭐예요? 거룩한 거, 그 다음에 의로운 거, 선한 거. 율법이 이걸 명하는데 뭐가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명하지만 이렇게 살라고 이러한 삶을 명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생명에 이르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명하지만 우리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생명과 거룩과 선과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듭나기 전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육신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이 명하는 거룩한 삶, 선한 의로운 삶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이 뭐해서? 연약하여. 연약하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반동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연약한다는 말은 조금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반동성,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율법이 선한 삶을 명하는데 육신은 악한 삶을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지요? 교우들끼리 좋은 일 있을 때 축하해 주는 게 힘들어요.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는 취업을 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취업 못했어요. 취업 못한 부모가 취업 못한 부모의 집사님이 취업한 집사님에게 축하해, 잘 됐어. 진심으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 왜? 반동성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반동성, 아주
고약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래서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올 때 육신은 거듭나지 못한 자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그 육신의 율법의 요구를 거듭나지 않은 육신을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이 육신이 연약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못하지만 누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누구의 모양으로? 여기서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일수의 모양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나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나의 죄를 육신을 갖고 오신 예수님에게 정하셨다는 말은 그대로 떠넘겼다는 말입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그대로 떠넘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누가 정죄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나의 정죄함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누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정죄함을 받으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으셔서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 받으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을 3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성도를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인 의로운 삶을, 선한 삶을, 거룩한 삶을 누구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러분 5절까지만 좀 해볼 때 5절에 좀 중요한 단어가 나와서 좀 5절까지만 해볼게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6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영의 생각, 영은 거듭난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 훨씬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육신,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성도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거듭난 삶이 무엇인가? 거듭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교를 하고 또 이러한 삶이 있다면 내가 거듭났음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삶으로 거듭난 증거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육신은 제가 말씀드렸지요. 불신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사람, 죄의 형벌로 사망에 들어갈 사람, 즉 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육신은 반면에 영을 따른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 그랬죠?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뭐를 생각한다고 그랬죠? 영의 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뭐가 육신의 일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뭐가 영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 뭐고 영의 일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늘 뭐만 생각한다고?
육신의 생각만 한다고 되어 있고, 거듭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뭐가 영의 일이에요? 좀 어렵죠? 육신의 일이 뭐냐, 영의 일이 뭐냐. 여러분, 특별히 통합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파편적으로 요거는 육신의 일, 저건 영의 일, 이렇게 좀 파편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편적인 신앙, 통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육신의 일, 영의 일, 아마 여러분 중에는 육신의 일은 이런 거야, 영의 일은 이런 거야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하나님께 맞춰보는 시간을 좀 갖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살인하는 게 육신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그러면 도둑질은 육신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예? 그러면 공부하는 것은 육신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그러면 노래 부르는 거는 육신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예? 축구하는 거는 육신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그러면 돈 버는 거는 육신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좀 이따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결혼하는 거, 연애하는 건 육신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천주교 신부님은 참 얼마나 힘들겠어. 결혼도 안 하고 외롭게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멋있어. 개뿔 뭐가 멋있습니까? 결혼해서 설교 준비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애 빽빽거리죠. 속에 열불나죠. 애한테 승질내죠. 부부 싸우면서 그때면서 설교하시면 얼마나 그게 영이 얼마나 힘든데요. 결혼하는 사람이 뭘 알아요, 그거를. 자녀 낳는 건 영의 일이에요, 육의 일이에요? 그러면 정치에 기독교인이 참여하는 건 육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영화 보러 가는 건 육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그러면 찜질방 가는 건 육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뭐예요? 육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물론 악한 일은 다 육의 일이지요. 누가 봐도 악한 일,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고 이런 건 다 육의 일이죠. 그걸 누가 영의 일로 볼 게 있습니까? 물론 이제 사악한 마귀의 사주를 받아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그런 것은 죄짓고 악한 것은 육의 일로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이 공부하고 돈 벌고 그 다음에 일하고 그 다음에 여가 취미를 생활하는 것은 육의 일도 될 수 있고 영의 일도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기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려고 하는 목적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건 육의 일이라는 것이냐.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성경에다 좀 쓰실 수 있으면 쓰세요. 육신의 일이 뭐냐, 그 밑에다가 좀 쓰세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활동,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 또는 활동이 다 육의 일입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정의를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앉아있으면 다 여러분 뭔 일 하는 거예요? 육의 일 하는 거예요. 앉아있지만 자꾸 TV 생각하고 그리고 끝나면 누구랑 뭔 얘기할까 생각하면 다 육의 일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과 관련지어서 하고 있지 않으면 다 그것은 다 육의 일입니다. 피아노를 반주해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반주하면 멋있을지 모르지만 육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 유창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설교하면 이것은 저는 육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의 일은 뭘까요?
영의 일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뭐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관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관계를 맺고 행하는 모든 일은 영의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행하는 모든 활동이 다 영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영화를 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영화라면 목장끼리 좋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거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끼리 뭐 할까만 하면 그것은 육의 목장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예배를 드려도 여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다 뭐라고요? 육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건 영의 일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꼭 정의를 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은 무슨 일? 육의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은 무슨 일? 영의 일. 아멘이죠? 여러분 정확한 개념을 가지시고 파편적으로 교회에 있으면 영의 일, 저 식당에 가면 육의 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라면 영의 일. 그러나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면 그건 육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가정과 자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꾸 렌즈가 나예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육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육의 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개인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를 한다면 저는 육의 일을 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다면 그 길을 행한다면 저는 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은 다 영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주위에 끄내들는데 알기는 잘하는데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죄와 사망의 그 영혼을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 내 관점으로 보면 육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뜻으로 보면 영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삶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의 삶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삶에는 늘 어둡고 그리고 끊임없이 불안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죄와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죄를 이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